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강렬한 체험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강렬한 체험. 영국의 실존주의 철학자 A.J. 아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4분 만에 깨어나서 강렬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붉은 빛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걸어와서 그를 만나주는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했던 그 철학자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구나. 내가 보고 경험한 그 세계에 대해서 뭔가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4분 만에 그가 다시 깨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자꾸 주님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보면, 들으면, 경험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보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그 세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가 주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것,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의대를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대학을 나왔느냐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믿음을 설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설명하면 강원도 흥선이나 태백쯤 될 거예요. 사람이 계속 주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붙잡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지쳐있는 마음,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성공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지금도 멋져 보이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 이쯤 되면 잘하지 않았어요. 저 이쯤 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아침 일찍 왔고요. 내가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저 이쯤 되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저 이쯤 되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젊은 선생님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고 싶어요.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교사를 하시는데 간식 선생님. 근데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나 할머니 아니야. 아직 젊어. 근데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었고 높은 지위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 정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겠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시면,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쏟아지면, 원망하는 것들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오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나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목사는 고마워할 수 있어요. 아유, 아침부터 우리 성도들 열심히. 근데 여러분은 자만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군가의 장기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그분께는 아무것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전에 그 이야기 한번 드렸죠. 아이스크림 쌍쌍바 하나를 먹으면 하나가 녹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를 빨아요. 오, 이게 녹네. 그러면 중간쯤 먹으면 침 반, 아이스크림 초콜릿 반이 돼요. 아빠인 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만 줄래? 나는 당연히 고민도 없이 아빠 하나 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손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큰 헌금할 때 막 손이 떨리잖아요. 아빠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손을 떨 만큼 고민하면서 내게 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야, 인생의 전부를 주는 것 같이 고민해서 내게 바친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아, 나는 진짜 아빠한테 할 거 다 했어. 나는 최고의 효녀야, 효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아빠가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빠는 왜 받을까요? 딸이 사랑하는 거, 아들이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되나 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사는 그렇게 해요. 아유,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교회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 아니어도 충분해. 없으면 내가 몰아서 그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아이스크림을 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구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너의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부인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마침 간 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이 설교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 내가 모처럼 만에 교회 갔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알아야 돼요. 네가 자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내 직장인지 교회인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나는 뭘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너의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 내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님을 뒷순위로 밀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삼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23절,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냐?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찬 부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찬 사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내 목적을 위해서 직장 생활했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으면 너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너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의 삶을 바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예배는 멋지게 드려요. 가장 거룩한 것처럼 드리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 없이 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너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의식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상품은 너무 멋진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점검해요. 매일 내 안에서 어떤 게 튀어나오나. 자꾸 내가 불평이 많아지면 저를 조금 돌아봐요. 왜 내가 자꾸 불평이 나올까? 은혜의 샘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원래 입에 습관이 그래요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순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가 새더라도, 세상에서 은혜가 날아갈지라도 내게 계속 은혜가 부어지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는데요. 맞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깨진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지가 약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베드로와 부자 청년은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 그의 직장이 전부였지만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 앞에 한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을 왜 책망하셨을까? 나 이만큼 잘 믿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아는 사람은 해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십억을 빚졌는데 탕감해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분께 매일매일 뭔가를 해서 5만 원, 10,000원씩 갚는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깊은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를 경험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님을 내려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정말 나를 선택하라는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